생명의 떡?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그 전에 식사를 했었는데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떡을 준비하잖아요. 떡. 이 떡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좋죠. 아, 이 떡, 오늘은 무슨 떡이 내게 주어질까 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오병의 기적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것, 떡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절로 13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표적. 야, 정말요. 그리고 선지자다 하면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들이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이게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먹는 것, 표적, 기적 이런 걸 쫓아다니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 우리 사모님이 예배 끝나면 떡 주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떡을 쫓아다닌다. 떡을 쫓아다닌다. 이 말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삶의 3요소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배웠지만 의식주죠. 의식주.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이에요. 사는 곳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사는 것만 있으면 뭐래요? 먹는 것 중요하죠. 그 여러분들 옷을 왜 입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참 대화 중에 어떤 재미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옷을 그냥 나를 위해서 입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입죠. 근데 나를 위해서 입는다기보다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나를 광고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입는다면은 그게 뭐 시장 옷이든 메이커 옷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입는 것에 굉장히 어떤 남들이 보여주는 시각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 가난하게 살아도 그러니까 뭐 월세 살아도 명품 가방 명품을 좋아한대잖아요. 가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옷 보면은 뭐 티셔츠 하나에도 막 나이키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옷이면 옷이지 무슨 나이키가 뭐고. 지금 나이키 아니면 뭐 메이커 아니면 애들 안 입잖아요. 저도 이게 뭐야. 그 메이커도 메이커 나름대로 또 비교가 되면서 이 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떡, 생명의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생명의 떡,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보여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천국에서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되 악한 자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같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분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은 자들 되는 거지.
만약에 의식주의 문제만 좋고 마치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쫓아와요. 왜 쫓아왔나 봤더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떡 먹고 내게 주어진 기적과 표적 그런 것들,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이 시대와 뭐 별반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축복하면은 참 우리 어쩌면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축복하면은 물질 축복이 가장 건강의 축복 뭐 이런 축복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든 아니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병도 고쳤고 삶의 문제도 다루었고 또한 이렇게 먹는 문제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떡 영생,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 영생, 너희들이 떡을 쫓아다니고 영생을 쫓으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 보면 나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죠. 나 하나로 만족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좀 크게 읽읍시다. 크게. 좀 사람 한 100명 있는 것처럼.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먼저 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먼저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요. 1차적인 우리의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와보라고 수가성 여인의 그 사마리아 동네 가서 와보라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들이 정말로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주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너 여자야 네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직접 보고 믿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1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 얘기해서 믿는 자. 이게 오는 자는 어쩌면은 우리가 오는데 줄이지 않는다의 문제,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문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보니까 이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 너무너무 부족하죠. 심지어는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이 그 이방의 땅 블레셋에 가서 첩자로 몰릴까봐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구걸하기 위해서 벽을 박박 긁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시편 34편의 위대한 고백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건 뭡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2절 시편 23편 2절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초장은 먹는 문제이고 쉴만한 물가는 마시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 결코 줄이냐고 먹는 문제 해결할 것이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마실 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먹었으니까 마실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으니까 이제는요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는데, 야, 오늘도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먹는 것 쫓아다니죠. 마시는 것 쫓아다녀요. 그것은 땅의 것이죠. 그것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특별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왜요? 영생에 관련된 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많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나는 항상 푸른 초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또 쉴만한 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부족함을 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만족함이 없는 시대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으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만족함이 없을 때 범죄였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과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뭔가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맛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맛을 느낀 것이 없어요. 뭐가 쏙 들어갔어요? 죄만 쏙 들어갔어요. 만족함이 없을 때 범죄한 거예요. 왜 도둑질합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명품 때문에 누구 걸 훔쳐서 명품을 사고, 뭔가 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범죄하는 그 시대에 왜 그랬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우리가 자꾸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덧 15년째를 이제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연수를 자랑할 게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어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사람교회가 더 강성했었는데, 저와 같이 했던 교회들이 정말 더욱더 강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바라면서 자꾸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목회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주사람교회 없는 게 없어요. 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만족함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에 대한 만족, 가정에 대한 만족, 교회에 대한 만족, 민족에 대한 만족. 그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1절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항상 자족하는, 이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 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지금 부모님이 돈을 벌어다 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형편이 안 좋아서 만약에 안 하면 우리 부모는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만족하지 못해. 항상 자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자족해야 돼. 있을 땐 부모고 없을 땐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있을 때는 교회고 없을 땐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나라고 없을 때는 나라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자족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했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나아갔고 그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예요. 먹는 문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냐, 마시는 문제,
이 두 문제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채워주니,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는 것, 작은 교회 다니는 것, 결국은 공통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거로 충분하면 돼요. 내 삶에 가난한 것, 부한 것, 공통점이 뭐죠?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교회는 절대 어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부자만 있었겠냐고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오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혜로운,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지식 있는 자, 어쩌면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서 요즘에 수요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지만, 바울은 목회자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은 동역자인데, 우리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공통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하다는 고백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6장 3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아멘. 물론 예수님이 선물이란 걸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린 참떡,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본문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죠?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준,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기적과 이적, 이것을 통해 주어진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 모세의 만나를 비유합니다. 출애기 16장에 정말로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하늘에서 막 비같이 내린 만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딱 이 만나를 취하면서 그냥 좀 제가 쉽게 표현하면 꿀까베기 같을 거예요. 왜냐면 꿀맛이 섞인 과자라고 그랬거든요. 꿀까베기 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만나가 뜻이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했을 때 이거 먹으니까 이제 먹고 살겠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를 보고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띄우기 전에 읽을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물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주셨는데 이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희석이 뭡니까? 투명한 물에 아몽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딱 터뜨렸더니 투명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마귀가 또 와서 표 안 나게 또 한 방울 뚝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검은 것으로 희석이 되니까 불투명해지잖아요.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조금 한 방울 보내도 나중에는 이게 속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돈 많고 막 누릴 거 누려보세요. 교회 다니기 쉽나? 예배는 멀어지고 자꾸 먹고 노는 것이 좋아지고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주일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가면 된다. 그것도 만약에 국가에서 못하게 하면 이제 영상으로 대충 예배 드리면 돼. 이게 인식이 바뀌어져요. 그런 시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줘야 돼요? 야, 그렇지 않다. 공예배가 있다라고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가 있다고. 이번 주 금요일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성경은 내 영혼이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내가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선물을 선물답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구원 받는다니까 10원보다 못한 게 구원이다 하며 농담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예요. 가장 비싼 공짜인데 가장 비싸요. 선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떡 영생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영생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은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떡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영생이라면서 우리 다 죽잖아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 감동으로 그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분명한 이유들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있는 게 뭐냐면요. 맞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다 죽죠. 그런데 부활이란 게 있잖아요. 부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요, 활용점정이래요, 이게. 그냥 우리 가운데 그 최고의 점 하나 딱 찍었는데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 없으면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37절로, 본문의 37절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리석게도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에 어떤 이제 그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젊더라고요. 20살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에게 자기를 생매장하라는 거예요. 생매장. 나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뭐. 근데 문제는 생매장한 사람들도 이제는 이게 살인에 이제 관여됐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참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삶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항상 아마 여러분들 제가 답을 안 가르쳐서 너무 잘 알 것이에요. 죽음 앞에 여러분들 위기가 있어서 갑자기 내가 죽음 앞에, 여러분들 또 내 앞에 누가 죽음을 당한 사람, 이제 죽기 직전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기도하라 그랬죠. 아버지여, 아무개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 아버지 영혼을. 육은 썩어요. 그럼 영혼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영혼이지, 영혼. 영혼이 아버지께로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가졌죠. 저도 이 의문점이 이 말씀을 통해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들이 다 지금 천국에 어디가 있냐? 죽은 건 다시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나 영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성경은 마지막 때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새 육체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 땅에서 다 살다 죽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나 지금 매장해 보세요, 나 살아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를 친히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자들도 다 공중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영생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겠다.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믿는 이것인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알 때, 믿을 때 결국은 나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오실 그날에 너희 온몸과 영혼이 주 앞에 흔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니 화룡정점이에요. 점을 딱 찍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먹고 사는 문제, 참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사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25절에 그 염려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 아무리 좋아도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 야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피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귀한 거 없다는 거죠. 야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내가 다 먹이기 다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염려 걱정하느냐. 삶의 문제를 예수님 다루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먹어야죠. 열심히 운동해야죠. 아, 그다음에 왜 이렇게 키가 작어? 예수님 그 표현인 거예요. 야 작다고 염려하지 말고 잘 먹어. 운동해.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 잘 알죠. 부와 기업 영 다 가졌던 그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예수 믿는 목적이 의식주의 문제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3절 말씀 있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정답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면서 그 전에 뭐라 들의 백합하라 하늘의 새를 봐라 모든 만물을 봐라. 우리가 지금 아는 것들만 얘기하고 뭐 참새, 비둘기, 뭐 까치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여러분들 저 바닷속에 생전 우리가 진짜 아직도 아직도 지구상에 뭔 고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뭔 동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인간이 어떻게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천체망원경 보니까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만 보이는 거지. 그런 은하계들이 수십수비 엄청나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지구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크다. 야, 나 지금 우리 집이 100평이다 200평이다 하지만 지구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지만 점점점 멀어가니까 점도 아니고 아예 보이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우주 만물이 그렇다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면서 우리는 너무도 지극히 작은 것에 염려가 가득해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그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영생을 놓칠까봐 염려해야 돼요. 영생을 놓칠까봐. 먹고 사는 건 문제 놓칠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놓칠까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안 드려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안 드려 책망하고 헌금을 안 드려 헌신 안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또 이것은 내가 왜 헌신해야 되나? 또 그런 것으로 갈등이 많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믿음 있는 자들은 헌신하게 돼 있고, 믿음 있는 자들은 예물을 드리게 되고, 믿음 있는 자들은 예배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살이,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야 내일 만나? 없어요. 하루살이는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하루살이? 근데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 눈 뜨면 오늘 하루, 또 눈 뜨면 하루, 한 달 후에도 그날 가면 또 하루, 그날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책임진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